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드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실내가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추우신 분들은 옷을 더 입으시고요. 네, 더우신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로 되어 있고요.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여호와를 매우 경외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 에돔에 내리실 이제 징벌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도 오늘 오바댜서에서 이 오바댜에 대한 소개를 뭐 더 이상 길게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오바댜 하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바댜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뚜렷하게 게시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보시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바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낮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오바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바댜가 말하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바댜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댜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오바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임이 분명함을 계속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바댜서를 읽는 청중들에게 이 오바댜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든 또는 어떠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이 오바댜서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차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래요. 에서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왜 에서가 등장하느냐 하면 에돔과 에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는 야곱이 20년 만에 라반의 집에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이미 에돔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하나님이 에돔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에돔은 본래 에서의 별명입니다. 팥죽을 하나 써서 먹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으면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 이름이 이때까지도 에돔인 것입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에돔이 밑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저 위에 있습니다. 가운데가 남유다인데,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에돔이라는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산악지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인데 이 에돔이라는 산악지대의 땅 토양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지순례라 이런 거 가서 보시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곳이 가서 보시면 흙이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돔이라는 단어가 이 지역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시 앞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요. 네. 지금 남유다가 있고 모압과 에돔이 있는데 그 모압과 에돔 사이에 세렛시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부터 에돔까지,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 유다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3절 말씀 우리가 볼 건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냐 하니. 아멘.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 그 당시로서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산이 굉장히 험하고 돌로 되어 있고 높고 하다 보니까 그곳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침투해 올 때도 굉장히 길이 협소하고 험난했기 때문에 이들은 꼭대기에 서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적들을 다 이렇게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바위 틈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 살면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에 대해서 우쭐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위로 되어 있고 높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드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에 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3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욥기 2장 11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만이라는 지명이 드만과 같은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드만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현자들이 사는 동네, 산꼭대기에 있는 현자들이 사는 동네를 일컬을 때 드만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자신들의 지혜가 높아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돔으로 지나가는 큰 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길이 있었는데 모압을 지나서 쭉 에돔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쭉 이렇게 돌아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큰 길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면서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돈을 좀 챙기는 겁니다. 통행료를 받거나 또는 시장이 열리거나 하면서 부유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도로를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유리함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야,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오늘 이 오바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에돔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의 죄악과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생 막대기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길로 오느냐 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여러분들 그림 중에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모압과 에돔을 지나서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이 자신들의 형제 국가인 유다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보호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다가 다시 보내버리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4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에돔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그러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시대를 쫙 보니까 바벨론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딱 와갖고, 야, 너 길 열어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니까 그러면 길을 열어드리고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제 나라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벨론에게 길도 열어주고 같이 가서 노략질도 하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다시 바벨론에다가 보내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멸하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오바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한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그 원인을 지금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있는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여기며 우리에게 이것은 장점이야, 우리에겐 강점이야, 우리는 지혜로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라고 했던 그 마음, 그들의 지형적인 유리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물질의 넉넉함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마음을 쓰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더 무서워하고 그들을 도와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태도가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해로움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요리조리 태세를 바꿔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처신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거듭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매우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침범한다라고 느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에돔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리적인 유리함과 지혜가 있었던 그 모습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 그 교만한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잠언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높은 곳, 아무리 그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끌어내리실 수 있으며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인식을 갖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생각에 충실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계획대로라면 일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5절처럼 말씀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위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이러한 생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 됐다,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능력, 물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오늘 이 오바댜서를 읽으시란 말씀입니다. 에돔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형적인 유리함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전세를 살펴보니 지금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치는 게 맞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여기기를 이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모습이야, 이것이 처세술이야, 이것이 시대를 읽고 잘 대처하는 모습이야,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아무도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릴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별처럼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멸절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도 안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도,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함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는 과연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과연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보고 나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라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구나, 그 땅이 이곳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잃어버릴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성도교회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할 때 절망하고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고 넘어질 만한 상황을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돔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교만하였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